이 찬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생애에 어둠 속으로, 죄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깜깜한 밤이라고 부르는 시간,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사라지고 영적 고갈 상태를 경험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줄로 생각했던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어둠, 이 어둠의 밤을 어떻게 찬란한 낫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이 이제 한 5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통치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날 때였어요. 그는 굉장히 용감한 용사였고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민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았던 그러한 동정의 사람으로 살아갔죠. 그러나 그의 타락은요, 이러한 그의 삶에 비하여 긴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게 한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쾌락에 빠져서 나쁜 길로 빠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잠깐의 엔조이, 즐거움이 그로 하여금 굉장한 불행에 빠지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 사무엘하 이제 5장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제를 추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뭐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건 누가 뭐라고 딴지를 걸 이유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열거하는데 그 중에 17절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왕에 대한 지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여자를 많이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어둠에 발을 디뎌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열정과 정욕을 이렇게 약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욕도 열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읽어보면요, 다윗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는 싸움을 계속했는데요, 전쟁을 계속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겼다는 것은 재물이 풍부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명령권자로서의 위치를 돈독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어쩌면 그에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결국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넘어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봤고 그때는 왕들이 출전할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유대력으로 보면 1월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을 말합니다. 봄이 찾아온 거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 시애틀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질척거리기 때문에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말로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왕들이 전쟁할 때다.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이지만 다윗은 평안하게 궁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 나라에서는 사실은 오침을 하는 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근데 오침 정도가 아니라 저녁이 되었다는 걸 보면 이미 오침 시간은 지난 겁니다. 아주 그냥 늘어지게 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봄날에 한가롭게 자기의 궁에서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였는지를 아마 어쩌면
묵상했는 것 같아요. 기고만장한 모습. 뭐 당시 대개 왕들이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쉬는 것이, 그리고 또 백성들을 살피는 역할을 뭐 종종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한가하게 태만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이 음력을 이 영어로 보면 벳쉬바거든요. 벳쉬바, 벳 목욕하는 여자, 벳쉬 목욕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이름이 좀, 이 여자가 평소에 노출증 환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요, 이 여인을 보게 되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묘사인데요. 그는 보았는데 그냥 보지 않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은 것을 말하는 거죠.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음욕으로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루트는 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새가 하늘로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겠냐. 하지만 둥지가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다윗은 둥지를 틀도록 했던 거죠. 이 연의 아름다움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품어야 할 대상으로, 엔조이의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요.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을 보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여인이 앞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적극적인 자세로 이 여인을 품기 위하여 누구인지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정신세계가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부녀 이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고 동침하게 됩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런데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누구든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뭔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누굴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죠. 또 하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되는데, 이 말은 동침한 후에 몸을 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참된 말씀의 적용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자기들의 좋은 생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신하들이 알고 있었겠죠. 두 사람은 반드시 알았을 것이고, 예. 그런데 그것이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어떻게요? 예. 여인이 임신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흥미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필이면 임신을 하게 되어 들통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도착했을 때 굉장히 위선적으로 안부와 그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와 전투 상황들을 막 묻게 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을 씻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발을 씻는 게 아니고요. 예, 남자의 생식기를 씻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세바와 이게 잠자리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는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내면서 선물을 그의 뒤를 따라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선물은 뭐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아그라 같은 것이었다. 남자의 정욕을 왕성하게 해주는 식물들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장에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럴 수 없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네요. 이 남자도 또 뭐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요.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술의 힘을 빌어서 충동을 유발시켰습니다만, 예,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내를 멀리했고, 그것이 그 비열한 방법들이 먹혀들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그가 죽을 수 있도록, 예, 맨 앞에 세웠다가 적지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만 죽였어요? 아니죠. 우리아와 함께 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다윗은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거예요. 굉장히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이 뻔뻔스러운 행동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2절에서 이하로 보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참 했던 행동을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죽여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좀 죄송합니다. 놈자를 써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는다. 야, 이 사람이 진짜 다윗 왕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쾌대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태연한 척 했던 이 사람, 이렇게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 사고력,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바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바세바라는 여인도 참 재미난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이금도 하완도 다윗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인자한 왕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여인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아내로 데려왔을 때에 눈물을 닦고,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웃음꽃이 만발하여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잘 정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윗 왕의 참 아름다운 성실한 훌륭한 왕의 모습 앞에 칭송을 하며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무엘라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선한 왕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평가에 여러분 그것이 참된 평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빠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내 안에 들어와도 나름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수렁이로 빠지도록 만들죠. 어떤 의미에서 죄는 감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감기는요, 감기에 걸려보셔서 아실 겁니다.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나고 이러면 어디가 아파요? 내가 제일 아픈 곳이 아픕니다. 약한 부분이 아파요. 죄가 그래요. 죄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게 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건강에 약한 사람은 건강에, 또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에,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은 보는 것으로. 제 입이 좀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는요 꼭 그렇게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요 죄를 지었을 때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풍부한 재물과 막대한 권력을 가졌을 때, 더 이상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될 때, 내가 이 정도면 할 때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 속에 참으로 우리의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 내 눈이 실족하면 차라리 떼어버리고 한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중 하나는 죄는요 감추려 한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남의 여인을 품고 그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그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덜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감추려 하기보다는 내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이 빨리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막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속성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미 어둠 속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어놓고 은혜의 빛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늘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며 죄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죄의 발을 우리가 디뎠을 때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에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질병까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God's righteousness reveal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s.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now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한 번 더 찬양할까요? Jesus,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s.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now justified, His kingdom comes, and 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His glory shall know no bounds.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and t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t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His glory shall know no bounds. For the majesty and power, and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아멘. 우리 이번에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Jesus, Jesus, the expression of God's love, the grace of God, the grace of God, the Word of God revealed to us. yes, Jesus, God's holiness, Jesus, God's holiness displayed, now glorified, now glorified, now justified, His kingdom come. amen.
His kingdom reign, and His kingdom's rule, and 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아멘.